살로메의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로메의 그 세상적인 욕심이 어떤 건지, 또 우리는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로서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깜빡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알고 있었던 그런 삶을 조정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각자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또는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각자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삶을 대부분 보내지 않습니다. 또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죠. 봄바람과 가을의 서리 같은데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자기 자신을 대하라.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는 한없이 정말로 엄격하고 그렇게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한량없이 고무줄 잣대를 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자기한테는 한량없이 넓게 보고요, 타인일 때는 엄격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 삶에서 정말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성취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집을 큰 걸 샀어. 정말로 좋은 자동차를,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싶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넓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삶은 본인의 개인적인 삶이지 바람직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게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때요? 밑에 있을 때 위치의 상사들이, 아니면 상사는 밑에 직원들에게 각자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큰일을 하나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체 일터에서 정말로 전대미문인 그런 일들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이 못했지만 내 대에 정말로 큰 벼슬을 해가지고 우리 집 족보에다가 크게 한번 쓰고 싶다. 뭐든지 정말로 본인 자신이, 내 부모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로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몇십억짜리 하나 사서 살고 싶다는 그런 한 획을 긋고 싶다는 게 누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유내강이라든지 춘풍추상 같은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탐욕적이고 이기적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트랜스포 되어야 된다. 어떻게? 헌신적이고 섬김의 열정을 가지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래야지 사회에 해악을 안 끼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을 가지면 내 주변이라든지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헌신적이고 섬김의 열정을 가질 때 사회에 선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형제여 어찌하여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 자신의 성찰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똑바로 하고 있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아니면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 직장에서는 내가 직장에 자기의 직책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내 자기의 성찰을 우리는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꿔지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늘 자기 성찰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차하면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 있다. 그걸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는 살로메라는 사람도 한번 우리가 잘 봅시다.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평화와 평안과 상급,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 있죠. 그 샬롬에서 이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평강, 상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내며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고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요한의 이모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과 그 살로메는 자매 관계. 누가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자매 관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하셨어요? 요한한테 야, 내 어머니다 했을 때 이 살로메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어머니, 네 어머니다 이랬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가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자, 이 살로메는 성경에 두 번의 이름이 기록돼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16장 1절에 마가복음에만 이름이 거명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살로메는 정말로 예수님께 헌신한 추종자였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기 잡을 때 어땠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네 사람 오라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때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살로메의 가정은 부유했어요. 그 당시에
배가 있었다는 상당히 부유한 집. 오늘날도 배가 있는 집은 부잣집입니다. 고기 잡는 집.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돌아가셔서 이제 갇혀있죠. 그럴 때에 그 다음날 향품을 사가지고 갔던 사람. 아마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헌신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명예가 높거나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잖아요. 교회 믿으라면 잘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 백성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 다 부자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에요. 그러나 이 살로메는 배가 있고 그 돌아가셨을 때 그 향품을 살고 갈 정도의 부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헌신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자기 남편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떠나갔을 때 그 남편도 내버려 두고 자식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떠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남편보다 아들이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은 내가 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남편은 얻어온 자식이기 때문에 따르다는 거죠. 남편보다 더 사랑했어요.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난 그거 따라시 가기 싫다. 고기 담당 싫고 자식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순례 가야 되겠다. 내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살로메예요. 또 이 오늘 본문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것이 오늘 그 두 자리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엄마가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자식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들과 엄마가 나와서 같이 얘기했다는 거죠. 엄마도 얘기하고 자녀들도 예수님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편 앉게 해주세요. 좌편 앉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종 사촌 관계죠. 친척들의 관계, 추종적인 것.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살로메라는 분은 딱 두 군데 말씀한다는 거죠. 어디냐면 오늘 본문 읽은 20장 21절과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우측과 좌측에 앉게 해달라고 이 살로메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 향품을 가지고 갔을 때 누가 그 굴 앞에 예수님 그 봉인된 돌을 누가 굴려주냐는 거예요. 거기서는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아마 같이 가면서 세 사람이 가면서 얘기했겠지. 정확하게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편 안 깨고 좌편 안 깨고. 여러분 우리 살로메 정말로 가만히 보세요.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헌신적이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마 살로메의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어느 어머니도 다 똑같을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청출어람하기를 바라죠. 나보다 더 나았기를 원하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요. 그게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청출어람. 그런 마음가짐.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1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좌편과 우편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살로메의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것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 한번 생각해봅시다. 살로메는 예의범절을 지켰다. 20절을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전하여 무엇을 구하나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어머니라고 나왔어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살로메래요. 살로메는 두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역할을 해요.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거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어디냐면 여리고 부근에서 와 있어요. 잠깐이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요한과 야고보는 어느 정도 나이냐면 오늘날면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생 정도, 청소년입니다. 20세는 안 넘었을 거예요. 아마 20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살은 나이를 계산하면 역추적하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쓸 때가 약 90년대 AD. 그 나이를 역추적하면 아마 이때 청소년이 아니야 됩니다. 말 잘 안 듣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머니의 말을 들은 거예요. 또 어머니 살로메가 잘 이끌어 가는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을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도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늘 낮은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간다. 우리 그래서 서울을 갈 때는 상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도 서울 올라가고 동쪽에서도 서울 올라간다. 북쪽에서도 서울 올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다가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절하다 그랬어요. 절하다. 절하다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고 믿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제사 지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조상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해 주고 메시아로 인정해 준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절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살로메는 이것을 알고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구했다.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의 범죄예요.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예의를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절 때 어디에서나 사람을 대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우리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할 때가 많지. 그래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예의를 잘 지켜가지고 행하라. 오늘 살로메는 그 예수님에게 구할 때도 예의를 잘 지켜라. 우리도 어디에서나 예의를 잘 지켜가지고 정말로 크리스찬들은 예의 범절을 잘 안다. 유교를 믿는 사람보다 더 예의를 지키고 행한다라고 들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독경입니다. 위독경이라는 것은 말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이 본문 앞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고 이 다음 본문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두 명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본문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 다음에 본문에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뜨. 이 두 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한과 야고보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경을 눈을 띄워줬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는 요한과 야고보가 눈을 뜨기를 바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몰라요. 그 당시에 부활이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많다. 모르기 때문에 용감해졌지.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하고 같이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얘기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얘기하면 훨씬 더 예수님께서 청탁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자식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가 윗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것을 뭐라 하면 톱다운이라고 하죠. 톱다운. 위에서 협상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한다. 밑에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자식들 보다가 엄마가 예수님이 엄마하고 자매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모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어른이 얘기하는 거하고 친구, 자기 사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다르죠. 왜냐하면 엄마는 친척 관계고 또 엄마가 열심히 지금 갈릴리부터 예수님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추종자,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욕구고 자식들의 욕구죠. 그때 우리도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열이 받아서 어땠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도 화냈다 그러죠. 자기들도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마음속에 왠지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랑 같이 기회를 잡고 서로의 찬스를 붙잡고 우리가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회가 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되지 않고 예민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세상 욕구에 따라간다는 거죠. 세 번씩이나 얘기해도 그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세상 욕심만 쫓아간다. 다른 제자들도 같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랐다.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만 바라보면 영적인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무지의 소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하늘나라와 세상과는 양립할 수가 없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아직도 born again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완전히 세상 물에 씻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계속 말씀에서 오늘날도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와야지 그것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요. 우리가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아무리 말씀이 우리 귀에 왔지라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 독경의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살로메의 삶이었다. 세 번째는 초지일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로메가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살로메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희 누구냐 하면 요한과 야고보에 얘기했다. 엄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자녀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구나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대답했다. 여기서 어머니는 어떤 거 뭐냐면 물론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지만 두 아들을 대변했다는 거죠. 두 아들. 어머니. 내가 이것을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체면 이런 거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의롭지 못한 행동을 이 살로메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희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했어요.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종형제에게 얘기했지. 사촌에게 얘기했어. 이종 사촌에게. 요한과 야곱에게 얘기했다. 책망을 받았죠. 왜?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나 살로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럴 때 거기서 나 짐 싸가지고 갈릴리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십자가까지 달려갔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똑똑히 목도했고, 빈 무덤에 그 다음날 아침에 향품을 사가지고 갔고, 마지막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갔다는 거죠. 아마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가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거기에 보면 여인들이 먼저 나와요. 그 여인들이 누구겠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빈 무덤에 갔던 3명의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됐다고 책망을 받았지만은, 답지는 안 해줬지만은, 내 아들과 우편과 좌편에 안 앉혀줬지만은, 앉게 해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 살로메의 첫 번째 장남인 야고보가 12명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 10년 뒤에 순교를 해요. 그때 살로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고문당하고 귀양 가서 섬으로 가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살로메에 보면 어려움에 있었을 때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종했다. 초질관에 추종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가고, 예수를 또 책망받으면 가버리죠.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되고, 또 어머니지만 자식들의 청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나의 욕심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우리 육신에 악한 데 쓰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한 데 쓰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쓰여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쓰여야 돼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의의 무기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은 오늘 살로메와 같은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직책을 얻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같이 전도가 일어나면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국학아세하면 안 되죠. 온전히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에게 올바로 헌신해야 된다.
잘못된 헌신, 잘못된 열심이 가정을 패가 망신하게 만들고 자신도 파멸하게 만든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올바로 헌신해야 돼. 잘못 헌신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잘 올바르게 헌신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직장의 윗상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일터에서 주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걸 할 때 어땠어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려와 헌신, 낮아짐이죠.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